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하이 헤메이스 아페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프로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들고 지쳐가는 세대입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의가 사라져가는 시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우리 성경이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이다. 정의가 뭘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죠? 요즘에 그 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재판 이야기 나오는데 그 판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법과 양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양심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양심은 각자가 달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으면 맞는 거고 내 기준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의가 없어집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누구의 정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아빠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언제 그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또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었구나.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없었구나.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기 말년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가 뭐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하에 보시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았어요.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일지라고 그 사람 살리려고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더라도 우리 그래서 그 누구죠? 손영원 목사님 왜 그분을 우리가 별칭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고 지금은 목회를 하게 만들고 그건 대단한 건데 그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했어요.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줘버린 거예요. 화목제물로. 여러분은 그 화목제물 드셨습니까? 성경에는 제사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죠.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5가지가 있는데 다른 제사들은 다 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불을 다 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제단에 짐승을 올려놓을 때 그 짐승의 일부를 남겨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가 어디예요? 아, 네, 목살이랍니다. 그래, 우리 이번에는 목살을 남깁시다 하면서 목살 부분을 딱 남겨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절반은 제사장에게 주고 절반은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나눠줘요. 다른 모든 제사는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을 바친 사람도 그렇고 먹지를 못해요. 다 불태워야 되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분을 남겨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또 나눠서 제사장과 제물 드린 사람을 나누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 제사장과 제물 드린 사람이 이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요. 어디서? 제단 앞에서. 요리를 해서 제단 앞에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한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같이 밥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한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리떡 한 덩이를 떼어주죠. 나눠서 누구한테 먼저 줘요?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가서 나눠줘라.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걸 또 나눠서 사람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이 떡은 단순히 야 너희 배고프지 밥 먹어 이게 아니라 이 떡을 한 덩이를 너와 내가 나눴다. 제자들과 나눴고 나머지 사람들과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떡이에요. 한 떡을 나눠서 먹었어. 우리는 한 떡을 가지고 같이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말하는 너와 나는 식구야.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화목제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와 나와 화평하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너와 나는 하나 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들을 나눠 먹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재물을 나눠서 먹은 그 사람과는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자체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누구라고요? 동방에서 쫓겨난 아담 자체가 세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를 세상이라고도 하지만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예요. 그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그 세상, 그 아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너 사랑한지 알지? 밥 줄게, 옷 줄게, 먹을 것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사랑이 과연 사랑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세상,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말을 듣지 않는 자기를 거부한 아담을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하실까요? 이게 아담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담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쫓겨난 아담,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아담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담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방치하고 외면하셨겠느냐?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든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동방의 에덴의 동산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아담이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몸에서 자기와 닮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셋이에요. 자녀 3명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셋이에요. 왜 셋일까? 왜 자기 몸에서 자녀를 낳았을까? 이게 구약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구나. 내 몸에서 새로운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나예요. 원래의 나에서 변화된 나로 새로운 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갔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가 죽음의 상태.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세상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는 죄에서 회개로 세상에서 하늘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뭐 원수를 이기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작은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표. 그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을 한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보니까 배도 고파, 양식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원수도 나타나요, 적군도 있어요. 그리고 길에 뱀도 많아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방해물이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방해물들을
치워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줘야 되겠죠. 이건 목표예요. 목적을 이뤄가는 한 단계 한 단계의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든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목표예요.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기도 응답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 해결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받으면 내 믿음이 최고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믿음이 최고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 믿음 최고예요.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나는데,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 하나 이뤘다고, 어제 산에 갔다 왔어요. 산에 갔다 왔는데 가기 싫어해. 이 계단만 올라가면 돼. 계단이 목적인가요? 정상이 목적일까요? 정상이 목적이에요. 계단은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여기만 올라가면 우리 올라가서 초콜릿 먹자. 그러면 올라가요. 왜요?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향해서 목표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몰라요. 그냥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문제 해결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저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죠.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목적을 향해 가는 걸음걸이의 하나하나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적게는 6년, 많게는 40년, 50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난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력서에 적을 때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세상일까요? 하늘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40년 믿었으니까 50년 믿었으니까 심지어 목사니까 나는 하늘일 거야. 하늘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늘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인가요?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이라는 이 정의가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이란 정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는 세상일까? 하늘일까?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세상인지 하늘인지도 구별 못해. 내 정체성이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목표 하나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과 상관없이 제가 시골을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가 정해져 내비게이션 딱 치면 내비게이션 어디를 찍으라고 할까요? 목적지를 찍으라고 해요. 저기 보성 휴게소 찍으라고 안 해요. 보성 휴게소는 시골을 가는 중간에 그냥 거치는 곳이에요. 필요하면 가고 필요 없으면 지나가 버리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내가 지금 세상인지 하늘인지도 모르고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집사로 20년 했어요. 목사로 몇십 년 했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세상입니다. 아니면 저는 하늘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진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인지 하늘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해 줄까요?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죠? 우리요? 세상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세상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존재는 독생자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존재는 독생자가 없는 상태가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인지 하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독생자가 없는 상태가 세상인 거예요. 40년을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독생자가 없으면, 독생자를 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제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의 아담. 쫓겨나 있는 상태가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세상이에요. 왜 그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인지 하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독생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예요. 간단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이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 내가 독생자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이미 우리 40년 전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았는가? 나는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으면 하늘인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금 40년 믿었는데 내가 목표가 내가 직분이 지금 목사인데 아직도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죠. 왜요? 세상이니까. 교회는 40년, 50년 다녔고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봤고 신학 공부도 다 해봤는데 세상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나 뭐가 다른데 전 보는 사람들이 목사도 나한테 와서 전 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인지 하늘인지 간단하죠. 구별하기. 나 독생자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이 되어졌다면 생명을 가진 자, 회개한 자, 또 아들이 되어진 자가 된 것이고 세상으로 남아있다면 죽어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죄를 가진 자,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다못해 심지어 헌금도 하는데 11조도 겁나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이라면 여전히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죽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목적을 향해 가는 목표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도 해야 되는데 애굽도 못 나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광야에 있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난 광야에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애굽에 있으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세상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가요? 독생자 가지고 계신가요? 독생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독생자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독생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 이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라는 이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랬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대요. 더 중요한 거는 더 정확하게는 유일하신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은혜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러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해왔던 말씀, 아들이 누구냐? 유일하신 아들이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 알고 있죠? 자, 핵심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왜 주셨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핵심은 아들을 주셨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인가?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 다음 장에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받으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3장 16절 말씀과 5장 25절 말씀에 살아난다는 것 똑같아요. 살아나는 것 똑같은데 이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25절에서는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이래요.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아들과 독생자라고 말한 독생자와 아들, 독생자와 음성이죠. 음성, 독생자와 음성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생명을 얻는다는 결론은 같은데 표현이 달라요. 조건이 달랐어요. 3장 16절에서는 아들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다. 5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다르죠. 그런데 결론은 같아. 살아나는 것은.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된 이 아들은 음성이 됩니다. 음성. 소리예요. 소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즘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소리가 뭐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 듣는 거예요? 소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앞에서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흐레마타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에 흐레마타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 타흐레마타가 영이고 생명이다. 타흐레마타라고 해요. 지금 내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독생자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은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꺼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예수가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꺼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들었는가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말이 들려졌으면 그 말이 내 안에 새겨졌는가라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어디 있지?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고 너무 고민이었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를. 사람들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감 능력이 없는가? 내가 진짜로 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그랬구나. 예수가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내 느낌상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의 말소리,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엉뚱한 걸 찾고 있었다는 거죠. 타흐레마타, 그의 음성의 소리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기록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 살아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직분을 얻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설교라고 하지도 않고 왜 신학이라고도 하지 않고 왜 그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했을까? 음성이라고 했을까? 음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앞에서 지금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앞에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 우리는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셨고 나 데리러 오실 거 내가 믿어요. 그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믿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게 돼버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누구처럼 살까요? 아들처럼 살아가죠.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고민 한번 또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아들로 바꾸는 겁니다. 아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이 곧 약속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세상이 누구인지, 또 독생자가 누구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나의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은혜로운 말씀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나는 독생자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믿음으로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상태예요? 세상이라는 상태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예요. 죄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의 아들이었어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약속의 표현의 방법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세상이라는 존재적 상태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이고, 죽음의 상태이기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었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죄가 없습니다라고 믿고 있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너무 많고요, 시기가 질투가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또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죄의 본질적인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죄고 죽음이고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나와 있으면,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내 죄가 사해졌고 난 살아났고 천국 갈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스스로가 그렇게 위로하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 주셨대. 내 안에 독생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독생자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안에 독생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 그래서 나는 독생자를 믿으니까 난 살아있어. 우리는 그렇게 그냥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위로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존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인가? 나 잘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잘 믿는 건 모르겠고, 나 하나님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데, 나 살아있을까? 난 세상일까? 아니면 하늘일까? 점검도 안 해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직분만 얻으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되고, 봉사만 하면 되고, 활동만 하면 돼. 착한 모습, 선한 모습, 만 보여주면 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열심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얼굴이 좋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말도 잘하고, 그러면 돼. 그게 신앙의 전부일까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거는 일부분이고, 진짜는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은 아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아들의 음성. 환청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환청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내가 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흐레마타 말씀. 하나님은 아들도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도 사랑해요. 예수도 사랑하지만 이건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되라고요? 내 아들 되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은 향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 되라. 내 아들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말과 내 말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됩니다. 새겨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생명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근다고 해서 아파트에 떨어져가지고 죽어서도 살아나는 그런 생명 아닙니다.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살리리라. 너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창조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이게 믿음이 되어지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 주셨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세상일까? 나는 하늘일까? 나는 독생자를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독생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 내가 진짜 믿어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게 맞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골수고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고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깝깝한 사람들일까? 왜 저렇게 타협이 없는 사람들일까? 그걸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자기 앞에서 죽이고 자기 몸을 톱으로 켜더라도 안 바꿔지는 거 어떻게 해요? 믿어져 버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갔다 설교 들어보고 열이 갔다 설교 들어보고 유명한 흐름에 따라 설교 들으러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믿음이 바뀌어요. 여기 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고 여기 있으면 여기 맞는 것 같고 이리 가면 여기 맞는 것 같고 방향이 없어요 이제. 유행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뭐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발전이 아니라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독생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독생자는 뭐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구원시키겠다. 너를 창조하겠다. 너를 부활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누구한테 이런 말씀이 들릴까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원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자녀들에게 부활이 필요해요? 물어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겠죠? 네. 생명이 필요해요? 나하고 뭔 상관인데. 왜 안 필요할까요? 아직 필요를 못 느껴요. 믿음의 목적이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진짜로 구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가? 난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아직도 세상인 거예요. 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럼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